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력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국민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천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본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그 부활주일을 맞이했고 또 그 전주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1절 이하 1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책 다 가져오셨으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로 14절까지 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보시면 돼요. 3절의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막 감동이 밀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도 전에 벌써 그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6절과 또 12절에 6절에도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 그렇게 그 복을 받았던 내용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이 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구원받음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냥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진짜 길거리에 가다 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란다 100불짜리 지폐라도 하나가 딱 우리가 주스면은 얼마나 신이 나요. 그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막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냥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불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상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런 영생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이 얼마나 찬양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찬양의 음악 소리도 들리잖아요. 할렐루야. 네. 찬양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모든 근본 그 출발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 어떤 복?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런 복은 정말 이 하급, 이 진짜 아래 것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냥 이 아래 것만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닭을 생각하면은 닭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딱 한 번 하늘 쳐다볼 때 언제 쳐다봐요? 물 마실 때. 예? 물 마실 때 그냥 안 생겨지니까 모기를 들어가고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은 거 제대로 잘 들어가게 물 마시려고 하늘을 쳐다보지, 나머지는 땅의 것만 바라봐요. 그냥 여기서 콕콕콕, 저기서 콕콕콕. 이런 게 이게 닭의 신앙이에요. 닭신앙. 예? 땅의 것을 바라보는.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는 쫙 날리면서 창공을 바라보고 독수리가 벌써 멀리까지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런 독수리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땅의 것, 오늘 잘 먹고 어떻게 하면 그냥 오늘 그냥 기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오늘 그냥 뭘 하나 좀 더 벌어볼까, 그래서 그 버는 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 증거하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셨냐 하니까 자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는데 13절에 가서 보죠.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너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바로 뭐냐? 9절에 가니까 그 뜻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9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 그 뜻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라고 복된 소식을 알려줬었어도 그것이 비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거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글자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1억 달러짜리 로또가 맞았다고 그걸 갖다 줘도 이거 도대체 뭔지 몰라요. 예?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100불짜리 지폐를 아니면 진짜 수표 10,000달러짜리 수표를 갖다 줘도 얘는 그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얘는 그것보다도 바로 앞에 있는 사탕을 먹게 되었지 절대 그 100불짜리가 100불짜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복음을 알려줘도 비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자,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은혜가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바람에 그것이 깨달아져요. 아, 이 비밀이 그거였구나.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뭐였느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절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비밀을 모르는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그냥 교회 가니까 소명교회는 밥이 잘 나온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밥 먹으러 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이지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본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 죄로 지옥 갈 인생이었구나. 근데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의 기준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리웨이를 타고 갈 때 시속 80마일을 달려도 나는 전혀 죄책감이 안 들어. 예? 근데 저희 아내가 같이 가면은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80마일씩 달리냐는 거예요. 예? 여기 65마일로 갔으니까 저도 65마일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65마일이 그런 죄의 기준에 그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무덤덕하니까 80마일을 달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70마일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즉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환경과 문화와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그런 예화 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식인종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떨렁 왔어요. 누구 따라 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떨렁 왔어. 와서 보니까 길거리에 가는데 막 시커먼 애들, 허연 애들, 누렇게 이런 애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군침이 돌아. 이야 저거 식인종인데. 그러니까 막 저 맛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낼름 한 마리 탁 한 마리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낼름 그냥 하나를 딱 잡아갖고 죽여서 먹었다. 그러면 그 식인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죄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잡아먹는 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법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천인공할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 가지고 이건 죄이다 죄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똑같은 사실을 아프리카 그 식인종에 사는 마을에 가면은 죄도 아니야. 너 잘 먹었다. 나눠 먹지만 너 혼자 먹었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게 죄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야. 예?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거 해라. 즉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 그런 거 안 한 것도 죄야. 근데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거 한 거 죄야.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네 아내를 구박하지 말라. 이런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구질구질 해가지고 한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바라봤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 지으면 그 죄인은 반드시 사망,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오늘 일런지 내일 일런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죄로 인해 죽었다. 그럼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렸고 영원한, 성경에 나와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프라이팬에서 달달달 굽는 게 더 낫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것도 뭐 한 100년만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정신도 잊어먹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타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죠. 이것이 죄인이 가야 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대신 그 죄를 값을 갚아야 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사실들, 그 거저주시는 사실,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해?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한다. 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중요하는 거야? 하나님이 신인 사람이 신인분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거야.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아멘? 네, 이 땅이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시간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야, 이광호는 언제쯤 해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택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읽은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그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복주기로 생각을 하셨다. 그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어떤 복에? 하늘에 있는 복이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복이 도대체 어떠한 복이길래
이루느냐 하는 걸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상고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10절까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사했다.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죄 없다. 야, 다 용서해 줬다. 그 용서함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고, 그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가 멀어져 있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죄사함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그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통일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죠? 관계가 다시 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심으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재통일됐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갖고 나머지는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통일은 바로 재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재정립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런 것은 11절에 지금 10절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1절에 이와 같은 것은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여기에 11절에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누가?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라는 거는 12절에 이어가지고 전부터 바라던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늘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바라던 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여기서 너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이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회람해서 돌려보는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로, 정말 바라던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서 너희도 역시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건 바로 뭐냐?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 말이에요.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거 뭐 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신인데 그게 왜 우리랑 상관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뭐 당군이나 잘 믿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믿냐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라고, 이거는 유대인에 관련된 것이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이 장자고 우리는 서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2지파로 땅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인가? 그게 다 끝인가?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 즉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나갔어요. 그래서 애굽 생활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크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12지파로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말하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모든 세상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죄진 인생들의 그 나라들의 대표 모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메시아를 먼저 믿었던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삼으셨어. 근데 그 유대인만 기업을 삼아가지고 그들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서 이방인 우리도 같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얘기한 통일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 1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같은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게 이제 11절 12절 내용 13절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한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동일하게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기업을 얻는 사람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12절에 뭐라 그래?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래요.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야, 너가 그렇게 소망하고 너가 그렇게 기대하는 게 바로 뭐냐 라고 할 때 담대하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으세요? 믿죠. 구원받은 거 확실하세요? 맞죠. 모르는 근거로 그냥 믿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믿는지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 거저 주셨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값없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그 과정이 그냥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불교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여기는 복 받으려면은 아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장일 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를 따라서 저 대구의 팔공산의 정상에 가면은 갓바위라고 있잖아요. 갓바위. 거기 가면은 이 돌부처를, 이 좌불상을 15년인가 20년 동안 어느 속공이 그 한 번 탁 돌을 치고 절을 하고 또 돌을 치고 절을 해가지고 그 긴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 좌불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고
1000번 절을 하면은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저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대학 입시를 놔두고 갔어요. 근데 나 혼자 가기가 참 그래가지고 친구를 하나 대동해고 갔어요. 그 친구는 나 때문에 괜히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 밤늦게 도착해서 밤새도록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등산을 해가지고 새벽 때쯤에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길을 다 안 보이는 길을 가가지고 밤새 절을 하는데 저는 아주 허리가 정말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1000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염지를 돌려가면서 절을 하는데, 그래갖고 친구한테 너 몇 번 했냐 하니까 한 650번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한 700번 해가지고, 야, 우리 합해가지고, 친구는 우리가 서로 하나 아닌가,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지고, 합해가지고, 우리 1000번 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옆에 가고 왔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뭘,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3000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야 돼. 1000번을 절을 하고 막 그렇게 공을 들이면은, 그때, 얘기 듣기로는 그 돌부처가 이렇게 앉아갖고 3000번을 절을 하면은 눈을 싹 이렇게 돌린대. 예. 그리고 10,000번 절을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린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주려고요. 그리고 또 뭐 몇만 번이 같은 뭘 하면은 그때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모든 그냥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밤새 며칠 동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은 뭐 감천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산에 올라가고 돌을 그냥 팍 3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만 돌만 반짝반짝해지더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지성을 드린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무 공로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주는 거 듣고 이게 그러한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믿는 과정들이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내 인간적인 의지도 포함이 되겠지만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지만, 여하튼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복음을 잘못 들었다, 아니면 나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남들 오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여기 대충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했어.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예배도 드린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의지로 했단 말이에요. 믿어지지는 않아. 그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냥 믿어지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만 안 하면은 괜히 미안하니까 나도 그냥 새벽에 나오는 것 같고, 나도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도 사람들 만날 때 이거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차라리 아예 믿지나 않았다면은 그냥 지옥 가는 것 맡아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삶이 변하지도 않으면서 다니다가 지옥에 갔다. 얼마나 불쌍하냐. 누리도 못하고.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여기 나왔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반문해야 돼요. 나는 진리의 복음을 나는 듣고 깨닫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줘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뭐야? 선물이다 그래. 선물.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 받는데 그 대가는 뭘 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은 받으면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인지, 우리가 뭘 그냥 꼭 우리는 대가를 따지고 뭘 또 이게 진짜나 가짜고 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셔야 돼.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선물인지를 몰라. 아까 비밀로 갇혀졌다 그랬잖아요. 그 선물이 선물인지 몰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인데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건져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저는 한번 어느 때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내가 군대로 얘기하면 완전군장을 냈어요. 완전군장. 25kg 되는 완전군장을 메고 총 다 들고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헤엄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누군가는 가서 건져줘야 돼. 우리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인이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자기 혼자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자기 혼자 스스로 구원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다 빠진 거예요. 누군가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구해줘야 돼. 예? 그 구해줘야 돼.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다 구원해 주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그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걸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나의 이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져 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로 죽고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극악처형이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는 문 닫습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일날 문 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져.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한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어. 근데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의지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다 포함이 돼. 내 의지적으로 결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적으로 또는 알아야 돼. 이러이러야 될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확증시켜줘야 된다는, 그 얘기가 오늘 얘기의 주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이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신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느닷없이 오신 게 아니고, 이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성령이야.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도 곧 몇 날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보혜사가 임하겠다. 그가 다 알고 깨닫게 해가지고 나를 증거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된 성령이란 말이죠. 그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쳤다는 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인쳤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거 뒤에 보면은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 권위나 권위나 진성을 얘기한다. 즉 진품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진품을. 저는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여기다 기록하느라고 정말 몇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없는지도 모르고 다음부터는 여기다 이제 가로놓기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저 끝에 가가지고 주보를 다 보고 가로놓기가 다 완성됐는가 안 됐는가 하게 요약하고 이걸 다 그냥 요약을 해갖고 했는데, 요약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좀 보시면서 또 이렇게 채우시면서 또 이렇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쳐주셨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권위나 진성, 진품이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내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고 서로가 도장 찍잖아요. 서로가 사인하잖아요. 이거는 이 계약이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증명한다 라고 하는 나의 권위와 진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임을 내가 보증한다. 내가 진짜라고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해주시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소유다. 소유권. 즉 소유자의 표시라는 의미로 동물들의 경우에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텍사스 아리조나 이런 데 보면은 소 이게 응댕에다가 그냥 낙이 찍잖아요. 보셨어요? 양도 그냥 어디 막 도장 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표시 같은 거 찍잖아요. 이게 인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야? 이거는 내 거다. 그래서 이광호다 그러면 L자를 다 표시해요. 그러면 저거 이광호가 하고 있는 목장의 소구나 라고 알아. 그 다음에 최다 그러면 C라고 다 뒤에 응댕에다가 도장을 다 찍어놔. 그러면 저거는
최씨 저기 농장에서 키우는 그 소들이구나, 양이들구나,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는 마귀들도 알아. 아, 저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로 된 사람들끼리 알아. 그렇게 해주는 게 인치였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안전보장이나 안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물에 손상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두르고 봉인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뜯어보지 마라. 이거는 안전하다. 끝까지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야 될 그런 안전에 봉인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동굴에 그 그거를 막아놓고 거기에 뭘 했어요? 봉인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열어보면 안 된다. 이건 안전해요. 그죠? 그렇게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는 건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인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결과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성령 받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달라져 삶이. 뭔가 삶이 달라져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술, 담배 이런 외향적인 것도 그냥 끊어진단 말이에요. 외향적으로. 뭐 술이 뭐 저도 뭐 집안의 장손이었으니까 뭐 음복주부터 시작한다면 언제부터 술을 마셨냐고요. 그죠? 술은 그냥 절대로 안 끊어지잖아. 약치니까. 그 담배도 뭐 얼마나 폈어요. 담배 피는 게 사람들의 그 남자들의 또 멋있잖아. 또 뭐 무게 잡고. 그래서 뭐 여자들 앞에서도 또 폼 잡으려고 말해. 바람 부는데 탁 그래가지고 이 안으로는 폐 안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담배 피단 말이야.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받으니까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성령께서 인쳐주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는 그런 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세상의 마귀 거에서 하나님 거로 인쳐줌을 받으니까 그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그런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나는 없는데 그러면 나는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또 그렇다고 이게 뭐 180도 달라지는 삶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늘 언젠가는 이게 끊어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없어지겠지. 이런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인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저는 그냥 금요일날 저녁에도 월남국수 먹고 그냥 가지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돌아오면은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금요일날 월남국수 먹으러 가지 않게 하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마 안 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각은. 이제 금요일날 또 우리 회원자분 만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가요 그러면 또 갈 수가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의 결단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 삶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변화받지 않는데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라고 한다는 거는 인침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보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을 참 기업. 이거는 영어로 보면은 possess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야. 나의 상속물을 넘겨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기업을 받기로 성령께서 뭘 해주셨대요?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증은 뭐냐? 디파짓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더 earnest라고 해요. earnest, 보증금. 근데 이거는 저당 잡혔다 이거랑 달라요. 저당 잡힌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100을 주기로 했는데 저당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시계를 줬다 그러면 내가 100을 갚고 시계를 돌려받아야 돼. 그죠? 또 내가 100을 또 갚기 위해서 내가 20을 줬다. 그러면 내가 100을 갚을 때 20을 내가 돌려받아야 돼. 근데 여기에 나오는 보증은 뭐냐면 내가 100을 줄 게 있는데 10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몇만 주면 되는 거예요? 90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하나의 디파짓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보증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 삼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런 천국의 그 하늘나라에 커다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도록 보증금 개념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보증을 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천국에 맛보기를 줬다 하는 거예요. 맛보기. 저는 그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떠한 삶을 살겠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맛보기로 우리를 알게 하시니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그 천국의 약간의 희미하게나마 그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 가운데 4층천까지 올라갔다 했잖아요. 30층까지 진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을 생각하고 이럴 때마다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도 가끔 그런가 봐요. 지나가다가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보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예? 정말 지난번에 한국 갈 때도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나는데 아직도 술에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얼굴 시커매갖고 다니는 그 친구들 보면서 야 광호야 무슨 목사는 뭐 술 마시면 안 되냐? 성경에 뭐 술 마시란 말은 있냐?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냐? 이러면서 나를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예?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은 나도 저런 삶인데 나도 예수 안 믿었다면 저런 삶인데 또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는 그거예요. 여기에 갑상선을 띄운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을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군대 제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돈 버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동창들에서는 동계장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군대 동계에서도 뭐 동계장들 해갖고 자기가 돈도 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다 어려운데 자기가 형들, 동생들, 누나들 다 돈 대주고, 부모님들에서 집 한 채 사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베푸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그냥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고 피곤해서 가보니까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제거하고 나니까 뭐 깨끗이 고침 받지만, 그런데 병원을 나오면서 눈물이 쭉 나더래요. 그러면서 내 삶이 과연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만났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땅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그거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자 죽자 하지만 결론이 뭐냐? 네 마음 가운데 공고한 것밖에 더 있냐? 뭘 이루었냐 네가? 뭘 이루었냐? 그 예수님이 영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연락도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이제 잘하길 저도 이제 바라죠. 주변 환경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더더 감사한 거는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저 삶과 별 차이가 없었겠다. 지금도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지금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게 다야. 뭐 국가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하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네? 이 땅의 것 갖고 우리가 지지고 볶고 관계 가운데 악화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질 때 그 큰 것을 바라볼 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에 내가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확신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한테 인쳐주시고 보증을 써주시느냐? 14절에 보니까 뭐래?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예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얻으신 것을 구속,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결론이? 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지으셨어요.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찬양할 때, 신앙생활할 때 조금 맛배기로 보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나중에 정말 희미한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볼 그때는 엄청난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속한 복, 이 복을 사모해야 된다. 그 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정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나의 죽음으로 갚아야 될 그런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오직 만물들과 통일되게 하나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호중시켜 주셨다는 것. 이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런 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